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뿌리 내린 믿음 38번째 묵상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감정들을 가집니다. 기쁨, 감사, 확신, 담대함들, 또 때로는 낙심, 불안, 슬픔, 두려움, 수치감, 당혹감들. 한순간도 감정을 벗어난 삶은 없는 거죠. 여러 상황 속에 여러 감정들을 느끼며 모든 순간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면서 좋은 감정이야 특별히 문제될 게 없지만요. 부정적인 감정들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시편은 여기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그야말로 모든 순간 나의 감정과 느낌이 어떠하든 나의 판단과 생각이 어떠하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다른 성경도 그래야겠지만요. 특별히 시편은 우리의 삶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고백되어지는 성경입니다. 시편은 그 장르가 시와 노래입니다. 모두 150편이 있는데요. 시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왕정 초기부터 포로기 이후까지 대략 600년에 걸쳐 쓰여졌고 포로기 이후에 최종적으로 편집되고 완성됐는데요. 그 후에 계속해서 시편은 찬송으로 노래로 불려져 왔습니다. 시편 자체가 노래이고 또 노래로 계속해서 불려졌다는 것은요. 그 어떤 성경보다도 이 시편이 자주 묵상되고 반복해서 읽게 되고 노래니까요. 어떤 글을 노래로 부르게 되면 입가에 더 쉽게 머무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자체가 이렇게 하도록 기록된 말씀인 거예요. 다른 성경도 자주 읽어야겠지만 시편은 더욱더 암송하고 되뇌이고 노래로 부르면서 묵상하기에 최적화된 성경인 거죠. 그래서 말씀이 노래로 기록된 그 목적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자주 고백하며 되뇌이며 노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편의 고백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성령님 감동하셔서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정서와 감정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감정과 느낌뿐만 아니라요. 때로는 자연에 대한 예찬, 그러면서 창조주에 대한 찬송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또 역사적 현실에 대한 그 비통함과 탄식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고백하기도 하는 거죠. 정말 시편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들이 다 담겨 있어요. 물론 구체적인 경험이야 다르겠죠. 그러나 느낄 수 있는 정서와 감정들은 그 한 구절 한 구절 말씀 속에 마치 내 마음을 들여다본 것처럼 다 담겨 있음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시편은요, 우리의 그 모든 감정들을 가지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승리할 때나 또 패배하여 낙심될 때나 언제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고 어떻게 고백해야 하고 어떻게 찬송하며 예배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인 거예요. 특별히 오늘 시편 42편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시인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얼굴을 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변에서는요,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합니다. 주변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그러합니다. 시인은 과거에 자기가 주의 백성들과 함께 누렸던 은혜를 회상합니다. 그런 날이 다시 오기를 바라는 거죠. 4절에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무슨 말인가요? 구체적인 사건과 정황을 우리가 모른다 하더라도 지금 시인에게는 은혜 받은 것조차도 그저 과거의 추억이고 지나간 사건이 된 거죠. 지금은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며 불안해하는 겁니다. 또 6절을 보면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러는데요.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어디에 살고 있어야 되죠?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으로 도망쳐 온 거예요.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는데 지금 요단, 헤르몬, 미살이라고 하는 모든 지명들은 다 북쪽에 있는 지명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자주 이런 상황에 놓입니까? 그러나 시인은 자기 영혼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명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거라고 선포하는 거죠.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이 시편들을 영혼의 거울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의 영혼은 얼마나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목말라 하나요? 마치 이 시편 42편의 고백처럼 목마른 사슴처럼요. 포식자의 다가옴을 경계하며 마른 목을 축이고자 하는 그 갈증이 우리에게도 늘 끊이지 않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막히고 찬송이 힘겨울 때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시편으로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시편이 우리의 입술에서 읊조려지고 노래로 불려질 때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중요한 거요. 마음과 생각보다도 먼저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음과 생각에서 입술의 고백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고백조차 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을 때 먼저 이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 입술의 고백을 통해 마음과 생각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넣는 것입니다. 그때 이 시편의 모든 고백과 기도와 찬송이 우리의 고백과 기도와 찬송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며 이 시편 기자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만나고 경험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모든 고백을 동일하게 고백하며 읽으며 우리의 입술에 이 시편의 노래들이 풍성하게 흘러나오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이 시편의 고백들이 흘러나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믿는 믿음대로,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대로 또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한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사랑하며 그대로 믿고 선포하고 내 입술에 가득하게 울려 퍼지는 이 시편의 노래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